오늘 11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24장, 시편 144편, 요엘 3장,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저녁에 우리가 요엘 3장 말씀 잠깐 같이 보십시다. 요엘서는 이제 3장까지 있는데 요엘서 1장에서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때 재앙 때문에 요엘서를 쓰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메뚜기 때 재앙이라고 하는 큰 일을 유다가 당한 것이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엘서 1장에서는 바쁜 일들과 세상의 낙 이런 것들을 좀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그런 권면을 요엘서 1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 응답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을 통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요엘서 2장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런 제 말씀이 요엘서 2장에 나와요.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이 마지막 3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의 완성까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이. 요엘서는 짧은 석장이지만 정말 놀라운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문제 해결과 성령 강림과 최후의 심판, 영원한 구원의 완성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쫙 보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3장 1절 보시면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사로잡혀 가잖아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지금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이고 아주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이고 메뚜기 재앙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메뚜기 재앙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나라가 회복될 것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갑자기 시야가 멀리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 안목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보고 멀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라의 멸망과 그 이후에 돌아올 포로가 돌아올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멸망과 그 이후의 회복 그 이후에 이라고 하는 거죠. 먼 때의 일임을 말씀을 해요.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열국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분위기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 때의 현실적인 재앙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 큰 환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아직 나라 멸망도 안 했는데 예수님 오실 이후에 이루어질 성령을 보내주실 일을 지금 예언을 하신 거예요. 2장에서.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보니까 후에 지금 남유다가 멸망할 것도 얘기하시고 나라가 회복될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더 지나가서 이 최후의 심판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 선지자의 영적인 안목에 가까운 미래, 저 중간쯤 되는 미래, 훨씬 더 마지막까지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하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모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세계 민족들을 지금 모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끝에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 모인 열국의 군대에게 내려오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를 해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용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땅에 군대들이 모여요. 뭐 2만만 군대 얘기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가 모입니다. 그곳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했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장면을 요엘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미리 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 그 3장 12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최후의 심판의 장소로 지금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민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온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너희는 낯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요한계시록을 잘 본 분은 이런 비슷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천사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기를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곡식이 전부 익었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이가 날카로운 낫으로 쫙 휘두르니까 땅 위에 모든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포도주가 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 다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싹 거둬가지고 넣어놓고 밟는데 피가 포도주 즙에 피와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말 굴레까지 피가 막 쌓였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지금 원조가 되는 것이 그런 장면을 지금 요엘 선지자가 보는 것이죠. 다시 보시면 13절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다. 천국 백성들이 다 익었다. 그리고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 악이 관영한 이런 악한 사람들을 또 주님께서 거두어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3장 잘 보시면은 진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3장 14절도 보시면은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심판의 골짜기 그곳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바로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자, 그때가 가까울 때 15절에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까이 오면 이 천재지변이 이제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친히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이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 그날이 가까이 올 때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비유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렇게 천지지변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엘서 앞에 2장에도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시고 나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늘과 땅에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있을 것이고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최후의 심판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요엘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3장 14절에도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내시죠. 3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온 천하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큰 목소리로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을 이렇게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 진동하는 게 보통은 이제 지진이잖아요. 하늘까지 진동을 할 것이다. 그 신약에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 어딘가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변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음성을 크게 바라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참 두려운 날이죠. 무서운 날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두려운 그 때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그 아래 불러모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오히려 안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심판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이 진동할 그 두려운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괴롭힌 자들에 대한 심판과 이 악행을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3장 18절에 그날에 최후의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 그날에 마지막 그 모습이죠.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구원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그때의 모습인 것이죠.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요로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 모든 시내 물을 흘릴 것이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골짜기를 다 적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샘이 흘러나와서 결국은 강이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보죠. 그죠?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47장인가요? 48장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깊어지고 커져서 강이 되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과실이 맺힌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요엘도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지금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이렇게 좀 다르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에스겔도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의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에스겔서를 이제 그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흘러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도 보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뭔 줄 아세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할 것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듣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 새 예루살렘. 바로 그곳을 이 요엘 선지자도 보는 것이죠. 영원히 있는 그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요엘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요엘서가 짧은 장인데 참 구조가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메뚜기 떼라고 하는 큰 재앙 앞에서 두려워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세상에 막 술에 취해 있고 막 포도주에 취해 있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성전에 모여라.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메뚜기 떼가 전부 지중해 다 빠져 죽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렇고 새로워지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이를 지금 미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국의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호와 용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서 성전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영원히 있게 될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그곳을 이 요엘 선지자가 보았고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요한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바라본 우리 구원의 그 완성의 날을 우리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 시편 144편, 요엘 3장, 히브리서 6장 말씀 낮에 혹시 못 읽었었으면 저녁에 읽으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